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입니다. 권리 포기, 사도의 권리, 복음을 위한 권리, 사도의 보상 포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에서 바울은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했던 독자들에게 자신이 사도됨을 변호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한 자들은 주로 게바파,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한 것을 두고 그의 사도권을 의문시했습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자신이 사도 권리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항변하듯 주장한 것은 그들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권리에 대한 독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은 내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신에게는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15절로 18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반면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한 것은 자신의 사도됨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다른 사도들처럼 주 예수를 보았다. 둘째, 고린도 교회 존재 자체가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포로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의 사도 정체성에 대한 부인은 고린도 교회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3절로 6절에서 바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일련의 질문 형식을 통해 변호합니다. 질문들은 음식, 결혼, 사례에 대한 것인데 4절, 5절, 6절 보세요.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겠느냐 반박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계를 위한 비용을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권리는 8장 9절에서 자유로 번역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을 권리, 즉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므로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되었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따라 나도 음식에 대해 당신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절제했다 말합니다. 둘째, 바울도 다른 사도들, 특히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바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바울 사도권의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주로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 문제는 사도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리 자신은 여러 권리를 복음을 위해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셋째, 바울은 이제 문제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 비용을 충당했는데 그것은 사례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7절부터 11절에서 바울 권리에 대한 증거가 제시됩니다. 3절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로부터 살해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먼저 군인, 농부, 목동의 예를 듭니다. 군인이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것처럼 농부가 추수한 것을 얻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처럼 목동이 양떼의 젖을 얻기 위해 목축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살해받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소는 자신이 일한 것으로부터 물질 유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은 소가 아니라 하나님 일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에게서 사례를 받는 것은 율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신뢰를 통해서 설명한 후에 자신의 사역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반문합니다. 물론 그 대답은
아니요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의 우월한 가치와 육적인 것의 하찮음에 대해 스스로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권을 의심했던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2절로 14절에서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함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마치 잊어버린 것이 생각이라도 난 듯이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설명합니다. 첫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예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숙박을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일한 일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싹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15절부터 설명합니다. 15절로 18절은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신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한 이유는 복음 선포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밝힙니다. 먼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신 독자들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하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독자들이 오해할 법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바울이 자신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권리에 합당하게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헛된 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가리키죠. 바울은 만약이라도 자신의 권리 행사가 그리스도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설명이 마치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 선포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므로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부득불이란 말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표현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입니다. 사도 스스로 모든 이의 종이 되다. 스스로 경계를 허물다. 스스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자신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복음 촉진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후에 이제 다시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했던 9장 1절의 표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설명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1절 18절의 내용인데 그 핵심은 18절 결론처럼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19절에서 두 번째 설명이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므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심하든지 그의 권리며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 소극적인 행위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소극적 희생과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극적 희생은
모두 복음의 효과적인 촉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절은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가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무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기에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했고 그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9장 16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복음 선포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방식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면서 어떻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됨으로써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후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여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 한 것이죠.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굳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율법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한때 율법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기를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아군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드는 전사와 같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다른 유대교 율법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8장에서 설명한 것을 상기시키죠.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은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24절, 25절에서는 절제에 관한 권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운동선수 비유를 통해서 절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비유하는 것이죠. 경주자들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승자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바울은 독자들도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라 말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님을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표현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던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죠. 절제는 자신을 바르게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은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지 못한 이들이었지만 바울은 절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즐겁고 유혹적인 것이라도 경주에 방해가 되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도 절제지만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끝까지 훈련을 마치는 것도 절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소극적인 절제가 있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자신을 종처럼 내어주어서 헌신하는 적극적인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26, 27절에서 목표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절제에 대한 권면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지 않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결승점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처럼 많은 이론과 지식과 신학에 매몰되어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같죠. 둘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하지 못하고 허공에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열심을 가리키죠.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표 없는 열심, 효과 없는 열심. 반면에 바울이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처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가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투쟁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불의와 다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발견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불의를 발견하고 뉘우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후에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